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4장은 이제 3장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본문 이제 4장 1절은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후토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후토스가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이어서 지금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으로서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3장에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사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바울도 있었고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특정 사역자들을 무리를 지어서 추종하게 되면서 교회에 파벌이 생겼고, 그 결과 공동체가 분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3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때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리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은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2절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영향력 있는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 위에 있고 더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영향력 있어 보이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이고 공동체에 속한 자이고 그 몸에 붙어서 그 몸을 섬기고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아가 바울은 더 중요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는 단지 모든 것이 그저 교회 공동체의 것이다, 다 너희의 것이라는 결론만으로 이 권면을 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교회 공동체의 최종 소유권과 권위가 결국은 그리스도께 있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충성이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후토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소유권자가 아니고 단지 맡은 자들이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적인 충성을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충성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의 시간, 물질, 은사와 재능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으로도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 내게 주신 직분,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바른 인식에서부터 성경적인 충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충성과 함께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맡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맡은 자.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맡은 자라고 번역된 오이코노모스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주인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있어서 바로 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청지기고 물질의 청지기고 재능과 은사의 청지기고 맡겨주신 직분의 청지기고 가정과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잠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소유권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들이 구해야 할 것,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해야 할 것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충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고 할 때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한글에서처럼 충성이라는 어떤 다른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피스티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충성이. 그래서 이 충성에 담긴 의미는 믿음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믿음직한,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런 뜻이 이 충성이라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누가 믿음직한 사람입니까? 누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주인에게 믿음직한 사람, 주인이 보기에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과의 관계이고 주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인에게 신실한 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열심을 다하는 것은 근면이 될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충성에 담긴 의미가 주인이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 주인이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주인에게 신실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충성의 초점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을 이루고자 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 충성된 종의 시선은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시선이 충성된 종의 시선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주인만을 바라보고 주인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주인이 어떻게 행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의 시선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는 항상 주인을 주목하고 주인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인이 보기에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충성된 종입니다. 이제 바울은 4장 1절 2절에 이어서 이제 3절 4절을 살펴볼 텐데요.
이 3절 4절에서 충성된 종이 가지게 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충성된 종이 가지게 되는 태도,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평가를 의식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종의 태도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부터든지 외부 사람들로부터든지 사람들로부터 받는 판단과 평가가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충성된 종은 그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주인에게 드리며 그분의 판단과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임을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해 본을 보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나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본문 3절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가만을 의식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저는 믿음의 경지라고 생각이 들고 참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이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가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게, 그러니까 형편없게 혹은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굉장히 겸손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든 또 부정적으로든 평가를 하면서 결국은 나에게 집중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내려놓아지고 나를 잊어갈 때 오히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종된 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즉 내가 설령 나 스스로 보기에 자책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다고,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그것조차,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조차 나 자신에 대한 최종 판단 근거가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책할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으로서 내가 아니라 우리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평가와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초점은 우리를 진짜 충성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머무르게 될 때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향한 충성이 꾸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흩어진 상태에서는 충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의 칭찬, 평가 이런 것들은 때로 우리 마음을 들뜨게도 만들고 또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일에 대한 의욕과 동기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때로 사람들은 진실을 다 알지 못한 채 판단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한계를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추측할 뿐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그 마음 중심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칭찬이나 평가를 우리 섬김의 동력으로 삼게 된다면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열정, 인간적인 열심 이런 것들은 잠깐 크게 타오르는 듯 하지만 결국 그 불은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인간적인 열정에서 나오는 그 불은 결국은 우리를 탈진시키고 소진시키는 불입니다. 그것으로는 꾸준하고 한결같은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인 충성과 꾸준한 섬김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하고 주인을 향한 시선이 흩어지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은 공의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드리고 있을 때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그 고백으로, 아신다는 그 마음으로 참 평안과 만족과 주님의 칭찬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가운데 나에게 불충한 마음이 있다고 느껴질 때에는 그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서 비춰보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충성이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열정 그리고 주인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감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기에 사람의 반응이나 평가와 상관없이 묵묵히 그 일을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선을 공의로우시고 마음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행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주께서 주시는 회복과 우리의 섬김의 꾸준함이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가 그럴 때 이 고백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힘들지만 마음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항상 나를 비춰보며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이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주인의 재림과 칭찬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공동체와 가정을 맡기시고 시간과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다시 오실 주인과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달란트의 비유가 그렇고 열 문화의 비유가 그렇고 또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이 주인이 신랑으로 바뀌지만 주된 내용은 떠나간 그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이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그 주인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 마음 중심과 행함에 따라서 주께서 모든 것을 정산하신 후에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여기 마음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 분명하게 번역하면 마음의 목적, 마음의 계획입니다.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목적, 마음의 계획을 다 나타내시리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 중심의 동기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왜 하느냐입니다. 왜 하느냐.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느냐입니다. 왜? 우리는 이 질문을 항상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내가 이 섬김을 왜 하는가? 사람 때문에 하는가? 나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주님 때문에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보시며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다 아시는 주께서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주를 섬기며 소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께서 그 공의하시고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분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며 그때 주께서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그분께서 그대로 칭찬을 각 사람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아까 잠깐 살펴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의 섬김 중에는 두렵습니다. 불타 없어질 것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일지라도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불타 없어질 것이 있고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오직 주님께 드린 섬김과 헌신은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하시는 분, 공의하신 분이 정확하게 우리의 그 마음과 섬김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영원한 상과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모든 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맡은 자임을,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기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 충성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식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맡은 자들에게 구해야 할 마음입니다. 그 주인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고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다 드러나며 영원한 칭찬이 각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충성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달란트나 은사나 재능이나 나를 의지하는 것에 이 충성이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성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믿음이 오늘 우리가 본 충성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창시자, 시작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충성의 창시자요, 그 충성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온전한 충성을 다하사
진정한 충성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분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충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정한 충성을 하셔서 충성의 창시자, 시작하시는 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아직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충성을 그분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성의 창시자로서 우리의 충성을 온전케 하십니다. 불충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완전한 충성의 본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그 충성을 통해서 그 시험의 기간을 충성으로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며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열매로서 먼저 우리보다 인내로서 십자가를 이미 통과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받으셔서 그분은 지금 첫 열매로서 부활하시고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며 살아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 이 충성의 창시자로 충성의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충성할 능력을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